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사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참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전술에 능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병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울이 치렀으니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부단히 수고한 노력 끝에 승리를 쟁취했는데, 그 승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울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느냐? 그것은 사울의 순종이 깨진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아쉽게도 사울은 송아지 몇 마리, 살진 양 몇 마리를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깨진 순종의 그릇에는 그 어떤 은혜와 복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깨진 것으로 흘러 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주실 때 반드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 순종의 그릇에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시는데, 여러분, 관건은 그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70인 전도대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대신 파송하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에 70명을 대신 보내십니다. 70인의 제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동안?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 곁에는 12제자 외에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가보면 500여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면 120문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자군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군 가운데에서도 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동네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인을 파송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시느냐? 전대들을 파송할 때 저희들도 보면 경건회 하면서 목사님이 당부의 말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 파송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70인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전도대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평화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그렇지 이들이 도착한 그 도시에 예수님 말씀처럼 평화를 선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이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떤 동네인지 분명히 그려지지는 않지만
이 분위기는 알 수 있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간 것도 같도다. 이 늑대 소굴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곳에 전도하러 갔다면 그 늑대 같은 그곳에, 살벌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죄악이 넘쳐났던 곳이 제자들이 밟고 있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하더라도 이 축복을 선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한 그곳에 어떻게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화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가 발 닿는 그곳이 어디든지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저들이 파송된 그곳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느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선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제자들은 합당하지 않은 평안과 축복이 다시 선포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선포한 축복은 합당하면 그곳에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선포한 그 축복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갑의 원리입니다. 지갑의 원리인데 제가 오늘 안 쓰던 오래된 굉장히 세월이 묻어있는 장지갑 이걸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 지갑이 제 지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두둑히 은혜와 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주고는 이 지갑을 저 사람이 갖다 두라고. 그래서 지갑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갑을 받으면 그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아니라고, 나 필요 없다고, 가져가시라고, 아니 그래도 받으시라고 축복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하면 이 지갑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포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지만 그가 거절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발 닿는 곳마다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당부하시느냐? 또 한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이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뭘 하지 말라. 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출발할 때 그 모습으로 출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 전도팀처럼 오전에 전도하러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면 그만이겠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몇 날 며칠씩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날 동안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전대를 가지지 말라. 이 전대는 지갑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돈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먼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돈을 가지지 말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한다면 이게 복음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후원을 부탁해서라도 비어있는 지갑을 두둑히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전대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뭘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낭을 가지지 말라. 배낭, 이것은 다름 아닌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까운 친척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러 갈 때만 하더라도 챙겨야 할 물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고등부, 대학부 1박 2일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면 될 텐데 여자아이들 보십시오. 아주 집채만한 캐리어를 끌고 와서 하룻밤 먹고 가는데도 그렇게 배낭을 챙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여러 날 동안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물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놓고 가라. 전대도 놓고 가고 배낭도 놓고 가고 지팡이, 여벌옷, 신발도 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놓고 가라, 놓고 가라, 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리가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감과 같은 살벌한 전도의 현장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뎠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없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터인데 놓고 가. 그거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은 신발도 놓고 가고 배낭도 놓고 가고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어 가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낭을 열어 불편을 해결하면 됩니다. 발이 부르트면 금방 편안한 신발로 갈아 신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끼니 때가 돌아와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어디서 묵어야 할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리와 같은 그 살벌한 상황을 마주 대할 때도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말고 주님 소진을 놓지 않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내가 의지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대도 내려놓고 지팡이도 내려놓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내려놓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은 전대를 내려놓을 때 제자들이 전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대로 해결한들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실력이 되어주셨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복을 전대라고 생각합니다. 돈, 물질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은 작은 복이고 진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 물질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복입니다. 돈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리고 돈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거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회복하는 것,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큰 복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요 진짜 큰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전대나 신발을 우리 주님이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돈이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당시 제자들처럼 진짜로 통장도 다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집도 살림도 다 팔아서 이 하늘만 쳐다보는 것, 그것이 전대와 신발을 내려놓는 것,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전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가령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나오면 손해가 많지요. 저녁도 못 먹고 남편 눈치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도회에 나온 것, 이것이 바로 전대와 신발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저 인간을 이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대와 신발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대와 신발을 내려놓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았다. 하늘에서 사탄이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제자들이 앉고 일어섬을 바라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바라보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주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보았다 바라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의 편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전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은혜와 진짜 큰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진짜 은혜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출발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편, 성령의 감동의 편을 선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큰 복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해결하는, 돈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것들을 채우는 진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인 삼은 그것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그것들 내려놓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가 전대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진짜 은혜와 큰 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해결했던 그 은혜, 저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전대를 내려놓고 배낭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편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 은혜, 돈을 뛰어넘는 그 은혜, 이 저녁에 저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주님